지난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어서 잠시 그 빌립보서 강해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주신 그 무거운 어버이 주일 선물 어느 장로님께서 당신 것을 제게 주셔가지고 염치도 없이 가져가서 잘 먹고 있고 또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바울이 보낸 빌립보서 센 라파엘서를 펼쳐서 그 속에 담겨있는 바울의 이야기와 또 성령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아주 한없이 그립고 또 사랑스럽고 고마운 교회이긴 했지만 그곳에서 들려온 소식 중에는 또 마음에 걸리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으로 이송이 되어서 현재 그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이제 빌립보 교회가 들었는데 대표 한 사람을 뽑아서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을 찾아온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성도님입니다. 성경에 참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에바브로디도를 에바브라 혹은 디도와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나 또 바울이 그 디도서를 썼죠. 그 디도서를 써 보냈던 그 디도와는 다른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거의 없지만 빌립보 교회가 대표로 파송할 정도로 아주 신실하고 믿음직한 그런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대표였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두 가지 아주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사실상 그 가택 연금 상태에서 생활을 해야 했는데 바울에게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빵살이를 했으니까 렌트비도 내야 되고 또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없어서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비용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알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베풀어준 도움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표합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이나 보내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을 향한 그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도움은 좀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직접 로마까지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이후에 4년이나 5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방문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소식이 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그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아마 설레는 마음으로 그 빌립보 교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루디아에 대해서 물었을 것이고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 물었을 것이고 또 귀신 들렸던 그 여종에 대해서도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든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편지 말미에도 나오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유오디아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순두게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는 향기 혹은 아름답고 멋진 여행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고 순두게는 행운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사실상 당시 그 그리스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에게도 이들 두 여인은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수고했던 분들이 이 두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초기에 함께 수고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이거 보면 초대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 참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 교회가 아주 대표적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빌립보 교회에 유독 여성 지도자들이 많았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가
자리하고 있는 그 마케도니아 지방의 특징 때문입니다. 다른 그리스 지방과는 다르게 마케도니아 지방은 여성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여성들이 좀 센 지방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두 여성 지도자 사이에 그만 다툼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긴 건지 아니면 교회 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온 에바브로디도에게서 그 자세한 내막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사랑하고 또 그립고 소중했던 그 빌립보 교회에 내분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두 분 다 바울이 익히 알고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소중한 일꾼들입니다. 우리말에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잘 아시죠? 하나는 불구경, 또 다른 하나는 싸움 구경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난 집이 우리 집이 아니거나 또 내가 싸움에 엮여 있지 않으면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 제일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꽃놀이를 좋아하고 또 권투나 레슬링 같은 격투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 싸울까요? 싸움 구경이 제일 재미있어서 싸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답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싸웁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옛 어머님들이 당신들이 낳은 자식들을 보면서 한 배에서 난 놈들인데 어떻게 저리도 다를까 하며 탄식하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형제 자매, 특히 심지어 쌍둥이도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생각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한 가족도 이렇게 서로 다른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점점 깊어지면 결국 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싸우고 자라나면서 싸우고 어른이 되어서 싸우고 또 심지어 늙어서도 싸웁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장하면 산다는 것은 결국 계속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장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파이팅입니다. 무조건 파이팅입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나 다툼이 대부분 서로 잘 아는 사이일 경우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 갈등이나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없죠. 그냥 빠이빠이 하면 되니까 서로 만나지 않으면 더 이상 싸움이나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말 너무 가까운 사람들, 내게 소중한 사람들, 오래 함께 지내온 사람들과 사이에서 갈등이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저 서로 바라만 봐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연인들이 왜 항상 사소한 걸로 싸우는지 모르겠다. 이런 글도 봤습니다. 또 어떤 젊은 부부는 이런 제목의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부부는 눈만 마주치면 싸울까? 이런 제목의 글을 쓴 부부들도 있었습니다. 한 화가는 싸움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중 하나가 장례식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모인 가족들과 친척들이 세상 떠난 고인은 안중에도 없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사실 싸움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때는 바로 명절 때입니다. 명절에 온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떨어져 사는 동안 쌓인 그 여러 오해와 상처를 쏟아내는 바람에 결국 싸우고 다투고 울고 화내고 그러다가 헤어지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았습니까? 바울은 사랑하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왜 싸우고 있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바울이 아마도 오랫동안 깊이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다툼이 그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람 몸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눈이고 어떤 교회는 코고 어떤 교회는 입이고 어떤 교회는 등이고 어떤 교회는 손이고 어떤 교회는 발이고 이렇게 바울은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곳만 아파도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최근에 저도 일을 하다가 엄지손가락 근육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이게 이제 손목까지 부어올라서 아주 불편했습니다. 생활 자체, 사는 것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설거지 하는 것도 불편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하고, 물건 하나 짚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그냥 생활 자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엄지손가락 하나가 제 삶 전체를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랬기에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 두 여인의 갈등과 다툼은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갈등과 다툼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그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아프고 상처 입고 끝내 병이 들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뭔가 도움의 말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바울의 지혜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둘 중에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 한 가지 당부만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히려 이 두 사람에게 갈등보다는 지금 함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두 사람이 함께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썼던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두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공통적인 것에 주목할 것을 고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갈등과 다툼은 있을 것임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왜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나 다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갈등이나 다툼이 일어나는지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허영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허영은 자기 분수에 넘치는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좀 더 업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몰두합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찐 성도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여 교사 중 하나였던 암브로스는 교인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사랑으로 교회를 섬겼던 분입니다. 그러다 그 교구를 대표하는 주교가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이 암브로스를 주교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받은 그날 밤 암브로스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자신은 주교가 아니라 한 교회의 목회자로 있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로마 황제까지 나서서 명을 내리자 어쩔 수 없이 암브로스는 밀라노의 주교직을 수락을 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이면서 오늘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세운 존 낙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성 안드레 교회에 설교자로 초빙이 되자 존 낙스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느냐, 난 갈 수 없다 그렇게 사양을 했다 그럽니다. 이처럼 암브로스나 존 낙스 같이 참으로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허영이나 이기적 야망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개인의 특권의식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내가 너보다는 낫지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너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는 가려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갈등과 다툼은 사라집니다. 마지막 셋째는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내 이익에만 집중하게 되면 결국 갈등이나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 되면
다른 사람을 돕기보다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익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갈등과 다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모든 갈등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갈등이나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지금도 다투고 있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바로 이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같은 마음. 그러니까 유오디아의 마음하고 순두계의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유오디아의 마음과 순두계의 마음이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을 품으라 그럽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것 외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마음이 같아질 방법이 없습니다. 유오디아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순두계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비로소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덧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주님은 모여든 무리들에게 한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고달픈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진정으로 마음의 쉼을 원한다면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온유와 겸손이라는 예수님의 마음은 실제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구절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감동적인 구절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부자이시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본래는 부자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편지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십니다. 본래는 하나님이셨으나 우리를 위해 스스로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해지는 것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낮아짐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생각조차 안 되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이 이 이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이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퀴리오스라는 이름입니다. 퀴리오스라는 이 말이 처음에는 종을 가진 주인을 지칭할 때 쓰였습니다. 그러다 로마 황제를 가리킬 때 쓰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방의 신들을 퀴리오스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히브리어로 쓰인 성경의 하나님, 즉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그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신약 성경인 헬라어로 번역할 때 다 퀴리오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소유주라는 뜻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고 세상 모든 이방신들을 어리석은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갈라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을 주님은 겸손과 순종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마음이 되어서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또다시 거듭거듭 권면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한 마음, 한 뜻,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아주 진심 어린 부탁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저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말을 하면 그제야 우리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다른 것은, 다른 종교는 수도 생활이나 무슨 착한 행동을 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이미 들려진 진리를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진리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진리는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이 진리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별이십니다. 스타이십니다. 흔히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을 가리켜서 스타라고 합니다. 마치 별처럼 화려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빛을 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합니다. 대부분 영화배우나 가수나 아이돌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연예인들을 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스타가 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스타는 다릅니다. 성경의 스타는 세상의 인기를 독차지한 이들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아니 심지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거들떠 보지 않아도 순결하고 흠 없는 우리들이 진짜 스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길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길에 집중하여서 사는 우리가 진짜 스타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바로 스타입니다. 물론 돈도 많이 벌고 화려한 생활을 하고 사람들의 관심과 눈길을 독차지하고 별처럼 반짝반짝 빛을 내며 살아가는 세상의 스타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흠 없이 순결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실상은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스타입니다. 에이, 무슨 자기 만족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진정한 스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한몸 센 라파엘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여전히 구부러지고 뒤틀린 이 세상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뭐래도 순결하게 흠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스타입니다. 그 빛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밝히시고, 그 빛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밝히시고, 그 빛으로 여러분의 일터를 밝히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주신 그곳을 환하게 밝히시는 그런 스타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흠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스타의 삶임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고, 일터가 밝아지고, 우리가 있는 곳이 밝아지는 그런 축복이 이 한 주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